2016년 12월 달 매일 성경 우리가 전도서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간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월마다 이렇게 모여서 큐티에 대한 스터디를 먼저 가지고 또 함께 묵상을 해 나갈 것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인터넷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져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서이라면은 전도서 참 너무나도 유명한 거죠. 여러분들 전도서 그러면 이 전도서 여러분들 누가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서가 성경이 보면은 이 전도서는 이미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그러면은 다윗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잠깐 우리가 한번 대접해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대접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솔로몬의 역사를 잠깐 대접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가 바로 BC 10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대 왕으로 BC 1010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제2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10번째 아들이었죠. 그죠? 다윗의 여러 처첩들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은 다윗의 여러분들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0번째 아들. 그가 왕이 될 때가 BC 970년에 왕으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에 솔로몬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었다 그랬죠? 20세였다. 20세. 참 약관이죠. 그죠? 그러니 솔로몬이 왕으로 처음에 등극해서 얼마나 떨린지 모릅니다. 자신의 형이 있던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여러 할 것 없이 안팎으로 그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국을 달려갔던 그였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이제 여정을 쭉 이래 걸어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담은 전도서를 기록하기까지 그 내용들이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우리가 간단한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솔로몬이 출생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그가 몇 살 때에 출생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BC 그렇죠. 990년에 그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바세바였습니다. 바세바. 한 번씩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 내용들을 한 번씩 기록을 해보면은 참 우리 눈에 일목요연하게 역사적인 상황들이 탁 이렇게 조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역사적인 기록들을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0년에 그가 어떻게 되죠? 왕으로 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이 970년에 즉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그가 기록했던 성경이 뭔가 하면은 아가서예요. 아가서의 여러분들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다뤄줄 테인데, 이 아가서의 내용들은 보면은 목사님 너무 선정적이에요. 이 너무 육적인 것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가서 내용만큼 여러분들요, 하나님에 관한 사랑을 구절절하게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서 사랑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전체적으로 표현을 했던 술람 예언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솔로몬의 이 신앙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뜨거운 용광로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아가서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추측을 볼 것 같으면, 그가 왕으로 즉위되고 난 뒤에 약 한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900 몇 년이죠? 65년에 이때에 아가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예정을 추측을 합니다. 아가서가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때에 아가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술람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람 예언과 자신과의 사랑 속에 사실은 그 육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람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런 사랑,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이것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아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스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내용들이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되는데, 성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 한 7년의 세월을 걸려서 그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그때가 BC 959년입니다. 959년. 959년 이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때. 이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성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 한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소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아가스를 기록할 때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아가스가 기록되었던 거예요. 그죠? 이 아가스가 기록되었을 때 이 전에 성전이 이때에 착공이 된 거죠. 이때에. 그러니 여러분들 아가스의 기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뜨거움, 성전을 세울 때 그 뜨거움,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완공이 BC 959년에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난 뒤에 그로부터 약 한 4~5년이 세월이 더 흐르죠. BC 946년, BC 946년이니까 이때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성전과 완공이 완공되기까지 총 연도수가 약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이 아가스가 기록이 막 되는 그 시점에 성전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성전이 우리가 완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20년이 걸리죠. 도합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완공했을 때와 완공을 완공했을 때의 이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사실은 여러분들 성전만을 완공하면은 전체적인 완성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완공을 완성을 하면서 성전 주변의 벽도 함께 이렇게 쌓으니까 그것이 완전한 그 건축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솔로몬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처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 근처에, 왕궁 근처에 여러분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 신전들이 들어선다니까요. 그곳에 첩들이 우상 신상들을 들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 속에서 세워지는 것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세워져요. 우상 신전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라, 그 주변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내용들을 볼 전도서는, 아가서는 분명히 그가 한참 신앙이 뜨거울 때에, 그죠? 신앙이 한참 그의 신앙들이 업이 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기록되었던 내용이라면은 전도서는 여러분들 언제 기록되었을까? 전도서는 바로 이가 한참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곳에서 타락의 극치를 여러분 달려갑니다. 타락의 극치를.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속에서, 이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경고도 하고 그에게 징계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BC 935년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인생의 이제 말년에 그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우리가 내용의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라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BC 930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그가 죽고 누가 등장합니까? 이 속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때에 이스라엘 역사가 둘로 갈라지죠.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사울에서부터 120년의 통일왕국의 역사였다면 이것이 통일왕국의 역사였다면 BC 930년 이후에 이때부터 분열왕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분열왕국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그리고 북쪽 지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 1세가 북쪽의 지파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분열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분열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신앙.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떠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남. 오늘 본문의 전도서도 내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되어질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가 12월 달에 한 달 동안 이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인데 참 그 매일성경이 2016년을 마감하는 12월 달에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탁 던져줬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심장해요. 그죠? 감사하더라고요. 전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문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묵상하도록 한다면은 전도서는 매달 우리로 하여금 1년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그래 전도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도서가 앞에 기록됐는가 뒤에 기록됐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걸어왔던 역사적인 내용들, 그의 신앙의 전환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내용들은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죠, 그죠? 뭐 우리는 하도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달달달 외우죠, 그죠? 거의 다 달달 외우죠. 예. 달달 외우죠. 그래서 이 935년에 이 전도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5년 뒤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분열의 역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 분열의 역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너의 때는 내가 너의 아버지를 봐서 두지만은 내가 너희 아들 때에 이 나라를 둘로 나눠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전도서를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전도서는 우리가 그의 이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자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우리가 전도서는 우리가 이 번역을 해서 이제 전도서인데 원래 이 전도서가 코헬렛 설교자라는 이야기죠. 설교자 코헬렛. 회중을 소집하다는 뜻에서 이게 온 내용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공적 권위를 가지고 회중들을 향하여서 강론하는 책이에요, 이게. 강론하는 자. 그래서 설교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번역하여서 코헬레트를 전도자, 그래서 전도서로 한글 번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은 말 그대로 솔로몬이었고 935년에 기록이 되었던 것처럼 이 내용들이 솔로몬의 걸어왔던 신앙의 흔적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 핵심적인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헛되도다. 참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달려왔지만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향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달려왔지만은 참으로 헛되도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시가스가 5권으로 시가스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 그리고 성경의 순서대로 본다면 첫 번째 욥기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욥기 뒤에 나타나는 시편, 그리고 잠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전도서,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시가서가 있는데 이 5권의 시가서의 기본적인 주제들이 있죠. 그죠? 잠깐 이거 지워도 될까요, 이거? 기록 다 했죠? 5권의 시가서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길을 가르쳐주는 마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가서 5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욥기서도 당장 돌아보면은 욥이 마치 하나님께 항거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까? 내게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하나님 이러십니까? 나는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법정에 내려오셔서 나와 이 내용들을 다툽시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내게 확인시켜주면은 내가 여기 대해서 굴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욥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인간의 가장 난해한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열어준 것 외에는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인생에서 가장 이런 난해한 문제, 그러니까 신정론에 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욥기서는 우리에게 크게 2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가?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리고 결국은 욥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과응보적인 사상들 속에 자기가 놓였음을 깨닫고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칠 때에 욥을 후드립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호되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내가 누구인가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백향목과 같은 이런 공룡, 그런 꼬리를 가지고 있는 이 공룡, 그런 공룡을 만들 때 너는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욥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요, 인과응보적인 사상 속에 자신이 놓여져 있으면, 그런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했음을 그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서의 시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시가서에 이제 5권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시가서 5권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조명해 보면은, 첫 번째 욥기서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전도서를 보고자 하는 전도서 내용이 바로 이런 시가서의 특징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은 시편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50편으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죠? 시편이 가장 오랫동안 기록되던 약 한 10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기록되었던 성경이 바로 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편은 바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해야 되는가? 이 속에서 이제 비탄시를
그리고 참회와 소망과 기쁨의 씨를 노래하면서 그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언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잠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쭉 살펴보면 잠언은 총 31장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달이 30 또는 31일 이것이 우리의 달리기인 것처럼 이 잠언이 담고 있는 것처럼 이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잠언인데, 그래서 특히 이 잠언은 인생에 관해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복되게 살아가는 것 속에서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사상을 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담고 있는 지혜, 그 지혜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절대 사상을 근거로 한 지혜, 사상을 담고 있는 지혜, 이 지혜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전도서, 이 전도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인생의 가장 여러분들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전도서 1장 2절에 나타나고 있죠.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 참 요즘에 우리가 여러분들 정부를 바라보면서 참 인생의 허무를 많이 느끼지만은,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한편으로서는 같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돌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런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가? 그죠? 인생의 허무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이 아가스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원초적인 아주 우리가 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치 벌금 얻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다가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본말의 원초적인 사랑, 이것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사랑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놓은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뢰하는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준행하는 또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다 이 사랑 속에 다 어울려지는 것이에요. 자, 이런 아가스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스의 5권의 특징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담고 있는데, 이 공통된 점들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 바른 신앙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관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관.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들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오셨죠, 그죠? 예. 매일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보면은 이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꼭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1장부터 12장까지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눔도 가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서의 전체적인 우리가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다 적으셨죠, 그죠? 지우겠습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스터디할 수 있고, 우리가 2층에 여러분들 호실이 지금 6개 호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지, 그죠? 6개 호실이 있어가지고 군데서 참 스터디하게 하시고 모임 가지게 하시고 또 함께 또 신앙으로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또 그런 공간도 주시고 너무너무나도 감사하지, 그죠? 우리가 참 여기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건물이 이사가가지고 쫓겨가지고 어디 갈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로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전체적인 개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전도서는 총 전부 다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1년은 몇 달? 그렇죠. 이러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싹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은 총 몇 장? 31장. 매일매일. 이런 전도서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전도서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가 총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면은 먼저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나눠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 이거 전부 다 보는 거 같죠? 그래서 이 1장은 표제의 말씀과 함께 이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허무에 관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에 관한. 허무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허무한가? 허무에 관한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다고 말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1장 12절부터 3장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전체까지 3장 21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3장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범사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 그러면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1장 12절부터 3장 22절에서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생의 절대 허무에 대한 예정과 그 극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극복이 다 있어. 인생의 절대 허무의 예정과 함께 인생의 허무의 예정, 예를 드는 거죠. 예정과 함께 무엇을 한다고요? 어떻게 이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극복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부터 우리가 5장까지 4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그 내용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4장도 한번 볼까요? 자, 4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 헤아려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이로다.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허물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무엇인가? 허물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허물을 가중시키는 요소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은 또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실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허물을 가중시키는 요소. 허물을 가중시키는 요소와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그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함께 이렇게 이 장들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는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자세가 있는 것, 신앙의 자세.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자세는 어찌해야 되는가? 뭐 뻔한 거죠, 그죠? 우리의 자세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8장 14절에서부터 12장 7절까지는 헤아려의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생활의 자세는 무엇인가? 최선의 생활의 자세. 우리의 최선의 생활의 자세는 어찌해야 되는가? 그리고 12장 8절부터 이 끝절까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경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경외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전도서가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도서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한 가르쳐 주는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도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요? 전도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과 처첩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신앙으로 일어서게 된 솔로몬.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달아보게 되는데, 이런 우리가 전도서의 내용들을 한번 간추려 보면은요, 첫 번째, 전도서는 세상 권세보다도 우리의 참 위로자는 누군가? 우리는 세상의 권세보다도 인생의 참된 위로자 되는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 속에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전도서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1장부터 하나하나 12장까지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한번 펴십시오. 성경을 펴셔서 우리가 전체적인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장을 봅시다. 1장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도서에서 그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도자의 기록이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기록을 해나갈 때에, 자, 2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자신의 분복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인생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는 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헛됨을 걸어갈 때에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본문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쭉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한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참이 없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 모습들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 속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들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함 신앙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정말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 물질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끌어모았는데 여기서 또 부족함을 느끼더라는 거죠. 내가 저층도 올라가면 좋겠다. 올라갔는데 또 더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보게 된 솔로몬이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됨이 헛됨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한데 사람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만족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서 만족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채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서 우리를 열어주는 그런 영적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만물이 우리 것임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그저 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결실 맺는 열매 맺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전도서 1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노라. 바람이더라는 거죠. 바람이 여러분들 잡히는 거 봤습니까? 그만큼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2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장은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분복대로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육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고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은 내 마음이 타락하는 것을 기뻐하면은 그러면 타락한 것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되물어 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 심령 속에 무엇이 지금 가득 채워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이 심령은 하나님이 결국은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이 기뻐하는 거죠.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신의 분복대로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이 기뻐하는 일들은 결국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져 있는 나의 모습이니 육신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도 한번 읽어보고 2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는가? 자, 근데 그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 그리고 마음의 애씀이 무슨 소득이 있나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와 그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애썼을 때에 무슨 소득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 일들을 했을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4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아멘.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먹고 마심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온 것으로.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들 왜 무너져 버렸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가 어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가 그런 속에서 세상 것들을 그가 얼마나 많이 취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취했습니까? 부귀와 영화, 명예까지 다 취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깊어서 그것을 했는데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속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 속에서 차 있는 내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난 먹고 마심, 이것이 진정한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든 일은 적절한 시기에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분별할 줄 알아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있는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라. 아무 때나 가서 쓰러져서 내 때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때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죠. 범사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범사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천하 만사,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보면은 날 때, 심을 때, 뽑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심어야 될 때에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있음과 동시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때는 있는데, 때는 아는데, 이 아는 때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 심을 때인데 이 심을 때에 거둘 것을 찾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는 분명히 아는데, 심을 때와 거둘 때는 아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때를 볼 줄 아는 자들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분별력을,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들을 마감하고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흘 때가 있는가 하면 세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리고 5절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똑같은 돌이죠. 똑같은 돌인데 그 돌을 던져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재앙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물질에 관한 것들, 명예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이것을 던져버려야 될 때는 빨리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나중에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때를 알되 때를 아는 분별력을 잃지 말아라. 분별력을, 때만 알면 못하는가? 3월달 되면 봄이 됩니다. 그 봄이 되면 봄 되는 것 알면 못하는가? 분별력을 가져라. 가을은 추수입니다. 추수 때만 알면 뭐하다는가? 그러면 추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분별력을 가져라. 추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종말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 4월달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양들을 불러 모으면서 심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사명들을 함께 감당하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함께 가지려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그런가 하면 6절 보세요.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자,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도자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들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말라는 거죠. 영적 분별력.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은 어떤 신비한 것들을 통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깁니까? 영적 분별력은 여러분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속에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키워지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은 때를 아는데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때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때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니까 솔로몬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결국은 처첩의 문제로 인해서 그가 낭패를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참 헛되도다, 이렇게 그가 강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빨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 3장은 여러분 큐티할 때 그렇게 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장은 무엇을 중심으로 두라 그랬죠? 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도 중심을 둘 때에 내 마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3장, 2장에 대해서는 헛된 것에 대해서 10절, 14절, 그리고 24절 우리가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근데 이 마음이 기뻐하는 일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모든 일의 적절한 시기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라. 때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 때를 지식적으로 분별하기보다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때를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덩달아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별력을 잃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면서 때를 바라볼 줄 알아라. 이것이 3장의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묵상할 때에 묵상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봅시다. 4장은 9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야 되겠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삼겹줄, 그죠? 세 겹줄, 뭐 삼겹줄 신앙, 그리고 뭐 삼겹줄 기도, 뭐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전도서 4장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12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낼 때에 혼자 보냈을까요?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요? 왜 짝을 지어 보냈죠? 짝을 지어 보낸 것은 간단하죠? 그죠? 혼자서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넘어지는 자가 있으면 또 옆에서 동력하여서 이렇게 세워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하라는 거죠. 동력하라는 거죠. 특히 전도서 4장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난 맛에 네 혼자 세상 사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공동체라는 것은 내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함께. 이 4장은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함께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라. 함께. 동력을 이루라는 겁니다. 동력을 이루라. 4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동력을 이루라. 예수님도 우리를 전도 현장에 보낼 때에 12제자를 보낼 때에 동력을 이뤘죠. 동력을 이루라.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동력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는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동력, 함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러면은 우리가 동력을 이룬다, 함께한다. 이 속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상대를 짓밟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의 인격들을 또한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또한 그에게 양보해 줄 것은 양보해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함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만 가지는 것은 여러분 함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이 더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동력이 이루어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력 속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이 속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사장은 큐티를 할 때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큐티방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간추려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5장을 넘어갑니다. 5장.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장까지 다 해야 되니까 금방 합니다. 자 5장은 우리가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3절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3장은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악을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나친 근심은 오히려 자신을 해하게 한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나친 근심을 하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나친 근심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지나친 근심을 엄청 많이 하시는 윤모 집사님 계시는데 핸드폰 불이 반짝반짝 오니까 잠을 못 자, 하루 종일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드리는데 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지나친 근심이 생길까 했습니까? 지나친 근심이.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이 지나친 근심이 우리 속에 두었다는 것은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가득 채워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친 근심은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떨어뜨려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 근심 염려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가? 안 믿습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머리로만 믿는데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뭐 그러면서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고민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혼자 고민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믿음 아니다.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지나친 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밀어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전도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나친 근심은 하지 마라. 신앙에 해를 준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근심은 오늘이 족하다. 오늘 염려, 내일 염려, 오늘 하지 마라. 오늘 염려, 오늘로 족하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염려를 했지만 이 염려가 우리의 염려로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이것이 염려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내어 디딤으로 인해서 그 근심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악을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악은 우리가 근심 염려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악을 하는 겁니다. 왜? 근심 염려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밀어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근심은 건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물의 축적에 대해서 만족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쓸 것 누가 안다?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죠.
초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육신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측면에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0절과 12절도 10절부터 12절도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이것을 나눴습니다. 나중에 내용이 보시면은 자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고민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찾을 일 없다고.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럼 복이겠네 라고 이렇게 또 대화다 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한 물질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도 생육 번성 어떻게 하라? 그렇죠. 충만하여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한 물질을 축적하는 일에 만족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것은 불의한 물질 축적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시겠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앙이 바탕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은으로 풍족함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풍요로움으로서도 재산으로 모아짐에도 풍족함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재물들이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영광을 돌리는 측면에서 흘려보내기도 기뻐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득 부어주는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일에 그리고 그러한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만족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가 6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장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부유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를 줬습니다. 존귀를 줬습니다. 재물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 안 했을까요? 허락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처음과 중간과 결과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전도서의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압니다만 솔로몬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죠. 처음에 솔로몬의 신앙이 나중에 중간에 가서 이 솔로몬의 신앙들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줬습니다. 소원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지 않습니다. 거둬버립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뒤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큐티를 어디에 중점을 주셔야 되는가 하면은 끝까지 일관된 자세로 우리가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라. 일관된 자세로서. 어떤 분이 보면은 이 시작과 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작은 아주 뜨겁게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끝까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신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조명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이 전도서 12장 가운데서
7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특히 7장에는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 내용 속에서 특히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 볼 텐데, 왜 전도서에서 의도적으로 이 7장에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수. 완전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다 다루고 있는 거죠. 3은 하늘을 다룬다면은 4는 어디를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땅을 다루고 있죠. 3이 하나님이라면은 땅은 인간을 말하고 있죠. 흙, 인간. 그러니까 이게 7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들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우리가 사람을 향한 신앙이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 그래서 7장은 완전수라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 1장이 전도서 전체에 대한 표지라고 말한다면은 이 중심축은 7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7장. 마치 그 중심축이 되어서 팽이가 돌고 우리가 이렇게 물건이 회전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다. 자, 2절,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특히 7장 2절과 3절 그 내용들을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째다. 이러면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래야 되는가? 인생의 본질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육체의 연락함에 두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우리는 교만한 모습이 되지 말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이 달리가며 있었어도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자, 그리고 항상 우리의 기준들은 항상 그 깊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깊이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왜 낫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계명 속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딱 해보십시오. 잔치집과 초상집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슬퍼요? 그렇죠. 그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가. 그러니 3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 간다? 혼집에 가서 자신 얼굴 팔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가슴에 안으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그냥 가지고 자신의 얼굴 팔아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슴에 안으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가슴에 안으라는 거예요. 친구가 오리 가자 그러더라 심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깊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을 7장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8절부터 10절 그 내용들은 보면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노하지도 말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라. 자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7절 8절 7장 죄송합니다. 7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급히 노하지 마라. 인내하는 지혜자가 되어라.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하려면 어떤 신앙으로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십자가 신앙으로 세워져요. 십자가 신앙. 자기 비움, 내려놓음,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자신을 인내하고 내려놓을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려놓기가 힘든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10절 오늘이 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과거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들 모든 것은 항상 현재에 여러분 초점 맞추십시오. 현재. 우리의 구원은 미래의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은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 현재 충실한 자가 되면 미래도 충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충실한 자가 되면 그 현재는 결국은 미래가 나중에 현재가 되죠. 그러면 이 현재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현재가 과거가 되고 이 미래가 또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과거도 후회할 일 없고 미래도 후회할 일 없어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 현재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 현재에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이 말입니다.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재 나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내일 뭐 잘 해보지. 내일 잘 해보지. 오늘 무너진 자는 내일도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현재 초점을 맞춰라. 내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내일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거둬가 버리면 내일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두실 목적이 있으면 내일 우리에게 두심이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항상 되짚어보고 점검해보면 우리 속에 여러분들 교만이 안 나타나요. 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모습들을 늘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되돌아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11절, 12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때문이니라. 아멘.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할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담 넘어가가지고 박순실에게 구하면 절단 납니다. 지금 국가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로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십시오. 진정하게 하나님께 돌이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국민들 회복시킵니다.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16절과 17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무슨 이든지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외골수들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골수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만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진 자는 여러분 외골수가 아니에요. 품는 거죠. 자신을 헌신하고 섬김이고 봉사지요. 지금 결국 여러분 이 외골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세상 풍조, 악한 영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자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이. 그것이 외골수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항상 여러분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로 달려가는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요, 영적 귀가 하늘을 향해서 열리지 않는 자들이 귀가 가벼워요. 여기 솔깃해갖고 팔랑개비처럼 요래 팔랑팔랑 내일은 또 저쪽으로 또 팔랑팔랑 이래가지고 중심을 다 흩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쉽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7장 그러한 것들을 중심적으로 다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8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8장. 8장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왕명에 거역하는 그런 종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왕명에 거역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자, 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하였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멘. 8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8장이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9장 보겠습니다. 9장.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9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죽어 있는 자는 사자가 죽어 있는 것도 죽어 있는 사자는 개미도 못 이겨요. 모든 산자 중에 덜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부해 갖고 있어도 생업이 아무리 여러분들 집이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10장. 10장.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자, 10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아멘.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집니다. 그리고 담을 허무는 자는 그 뱀에 물립니다. 함정은 여러분 왜 파겠습니까? 얼마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허무한 짓을 자꾸 해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허무한 일을.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신앙을 떠난 것 속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방주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이 노아 방주는 하나님께서 사모삼으로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사모삼. 그러면은 이 모습으로 분명히 방주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죠. 그리고 안팎에 무엇을 바르라? 역청을 안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니하고 자신이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아, 이 방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러면서 자신이 방법을 변형시켜 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지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피할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과 야합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 회초리를 두들기 맞고 회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오히려 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꾸 함정 파지 마십시오. 함정 파면 그곳에 자신이 빠져요. 담을 허물다가 뱀에 물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우리가 11장. 자, 11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장 8절 9절 8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제가 지금 빨리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냥 요점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큐티를 중심을 할 때에 이 내용들 맥을 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날이 역경과 고난의 날이 더 많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낙을 줍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9절 봅시다.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도 무엇을 보고 최선을 다하라? 신앙을 벗어나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 악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도 심판을 기억하고 심판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 길들을 바로 조명해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네 어린 때에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은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자 스톱.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할 줄 알아라. 그렇죠. 심판할 줄 알아. 심판할 줄 알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무턱대고 최선이 아니라 세상 방법의 최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벗어난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벗어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려서 신앙 안에서 잘 깨달아 알고 우리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12장 들어왔습니다.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시리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묵상은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전도서를 한 달 동안 묵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기까지 그가 걸어왔던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신앙을 벗어났을 때에 그의 무너짐이 무엇인가를 그는 확인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그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결국은이라고 말하잖아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떠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이런 전도자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하여 12월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 주님의 주신 말씀을 삼가 잘 깨닫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 조명함을 따라 주님의 영광의 결실 열매 맺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12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경향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겉터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역사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